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또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절까지. 지난 시간에 고린도 후서를 말씀했더니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고린도 후서에 대한 총체적인 복습이 있지 않겠느냐고 은연중에 강론을 그쪽으로 유도를 얻으신 바람에 오늘 부득불 그동안 우리 사도행전 이후에 살펴봤던 서신서의 내용을 점검을 해보면서 갈라디아서 서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그 주보에 그래서 일부러 일단 그 제1장 교회의 속죄 사역으로 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이렇게 세 가지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도 1장을 공부할 때 분명히 아마 이런 어떤 대강의 출발을 한번 하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으로부터 어떻게 지금 우리가 고린도서를 이해해야 되는지 이렇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기억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강론자만 거기다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중요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들리는 것만큼 듣겠지만 저는 창세기로부터 계속 좀 줄기를 타고 지금 가는 거예요. 통섭이라고 해서 큰 물줄기를 잡아가지고 도도하게 지금 또 강론이 계속되어 있는데 이게 52주 동안 이렇게 흘러가다 보게 되면 다른 격길로 빠지기만 한데 자세한 오후 시간에 시가서를 공부하든 오전에 또 우리가 이렇게 서신서를 공부하든지 여전히 신구약 성경 통해 가지고 큰 물줄기에 따라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지금 21세기에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역사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난도질을 하고 그래서 그 토막 하나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편을 삼는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기독교에서 지향하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라고 하는 그거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성도로서의 어떤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됐을 때 우리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남게 됩니다.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했어요. 종교생활은 생명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습관을 따라가지고 교회당에 출석을 하고 예배하는 형식에 참여를 하고 했고 그렇게 해왔지만 그것이 우리 생명의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우리가 매일같이 주기도를 하지만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생 살아가는 어떤 그런 간편 위주로서의 이런 그 말씀의 요절을 우리가 암기하고 외우고 이런 수준에 머무르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기독교의 현상이 오늘날 어두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복주의가 만연하고 신비주의에 의해서 성도들은 완전히 피폐해지고 또는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주의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은 당위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극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 아마 이 내용을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 세 개가 묶여가지고 지금 제1장 교회의 속죄 사역을 견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처음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짓기 전부터 만사와 만물을 작정을 하셨고 모든 이성적 존재를 이제 선택할 것과 유기할 것을 예정을 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이 뜻을 이제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이루셨는데 천상에서 이루신 것을 계시하신 세계가 지금 우리의 이 천하계에서 만들어지는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는 나라의 3대 요소와 복이라고 하는 양대 언약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나라에 안식을 할 수 있는 나라에다가 그를 이끌어 드리고 그리고 성과 악을 알게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복과 나라를 상실하고 에덴으로부터 추방이 되어지죠. 그것이 사망 권세의 아래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든 저주받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나 또는 그걸 함께 따먹었던 아담이나 또는 그걸 미혹을 했던 벤이나 이런 선악과를 따먹었던 모든 그 유관되어진 어떤 이성적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에덴으로부터 내어 쫓았어요. 그것이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이 저주받은 인생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영과 육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어진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은 육과 영으로 되어져 있고 이 육과 영을 묶어주고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는 그것이 때로는 어떤 육적인 우리들의 이성 기능을 가지고 말씀을 깨닫는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마음으로 깨닫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만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도 이 육으로 만들어진 죽으면 썩을 우리 이 뇌에 기억되어지는 어떤 건 기능적인 기억장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영적으로 영이 그 양식을 먹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끊임없이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주받았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 불어넣었던 생기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죽으리라. 성과 악을 하게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 죽는다. 라고 저주를 갖다 한 대로 아담은 그것을 따먹었고 따먹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은 상태로 지금 여기 사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거를 들어가지고도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상태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 우리 하나님이 이 빛의 하나님이신데 이 빛의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우리를 버려주셨으니까 이 빛의 세계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결국은 어둠의 저주 가운데 더듬더듬거리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살까?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더듬더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더듬더듬하는 것이 철학이요,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만약에 이 어둠의 문화, 이 육신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이성적 작용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둠의 문화가 주관하는 종교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기독교인데 사실은 일반 종교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요즘 흔히 말하는 WCC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뭐 난장판이 되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종교 다원주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같은 통속이니까 말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기독교거나 불교거나 뭐 이 모든 종교가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우리가 잘 살자, 더불어서 잘 살자 라고 하는 것이 더듬더듬하면서 잘 사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지금 현상 세계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죽었던 영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을 시키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났다. 이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중생 되어지게 되면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들은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식 세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세계의 생명 세계를 이제 운동력을 만들어가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죽어져 있는 육덩어리, 저주 가운데 아직도 있는 육체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서 쓰임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서원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운동 서원교회예요. 말씀 운동 서원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어떤 말씀 운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나름대로 공부하고 터득되어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장로가 되어지고 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운영하는 그런 그 체제가 마치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흙덩어리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하나의 생명이 되어진 그 생명체가 지금 유기적으로 운동력을 벌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인 거예요. 이런 그 원리를 지금 이 아담으로부터 지금 이 창세기로부터 성경을 쭉 이 어떤 순서를 따라 아주 설명을 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에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거는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저주 가운데 있는데 일찍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선택과 유기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상실한 것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상실했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선택되어진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빛의 세계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담 때문에 전부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빛의 나라 살아야 하실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선택되어진 자들을 우회해가지고 구속을 얻어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속받는 것은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만 구속되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인간적인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 중생되어졌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 확신은 내가 지금 생명세계의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로군요. 그것을 믿어지는 것을 우리가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개체가 아니라 우리 대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졌는데 겨우 이 땅에 살면서 사망 권세가 흔들거리는 어떤 그 미혹거리에 그거 하나 주면 안 돼요 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개걸스럽게 우리가 따라다닌다는 이야기는 그냥 성도로서 체면이 안 서는 일이에요. 아니 그걸 찍어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데 사망의 권세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들을 나중에 그거 하나 주면 안 돼요? 라고 해가지고 손을 내민다고 한다면 빛의 자녀로서 체면이 안 서는 일이죠. 근데 여기서 손 내미는 일이 뭐예요? 사망 권세에 우리가 손 내미는 일이 아마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모든 사회적인 우리의 욕구, 경제적인 욕구, 정치적인 욕구 이것들이 전부 여기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아담이 타락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과 악을 하게 하는 가해자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선언을 갖다 했을 때 이 모든 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리고 이것이 지혜 있을 만하게 이게 보여지잖아요. 이게 지혜 있을 만한 탐스러운 것으로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선과 악을 하게 하는 가해자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사단이 미혹을 갖다 했을 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예요. 그가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보암직스러운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복음의 진리, 진리의 말씀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이 미혹하는 사단의 미혹하는 걸로 해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런 것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나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단이 지금 우리들한테 나한테 절하면 이거 주지 나한테 절하면 안 잡아먹지 라고 하는 우리 그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그거예요. 한국의 어머니가 또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근데 잡혀 먹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 짓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걸 보고 깨닫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 처음에 시험 받을 때 40일 금식을 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이 너 돌덩어리로 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래요.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거의 죽을 지경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해 아래에서 사는 생존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영생을 하시는 분이 영원한 존재,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더니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기껏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생존하는 방법이 사람이 나한테 절하면 내가 먹을 거 주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단에가 넉죽 절을 갖다 하는 것이 과연 성도의 삶입니까?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내가 흔들어대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갖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갖다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영원히 영생을 갖다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될까 라고 하는 건 너무 자명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성전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볼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닥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너를 보호해 주실 거 아니야?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실 곳인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쇼를 갖다 하려고 오신 분은 아니에요. 떨어져도 나는 안 죽는 사람이니까 이 안 죽는 하나님이야. 그걸 자랑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사단은 죽지 말고 뛰어내리면 하나님 너를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말 그 모든 아마 인간들이 이 모든 그 명예욕이 여기에 해당되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돌뿌리를 부닥치지 않게끔 너를 보호를 갖다 하실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걸 축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미혹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땅에서 지금 사단이 미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나한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가지고 미혹하는 모든 일들은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인 거예요. 근데 그 시험하는 일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시험 당하는지도 모르고 여기 빠지게 돼요. 주기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시험거리니까 다 우리 육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시험거리예요. 아니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면 그냥 바로 하나님 나라 가면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아직도 육신에 남겨둬가지고 이 시험 가운데 우리 살게 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이 시험에 당치 않도록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엉뚱하게 뭐 달라고 하는 걸 기도했다 하니까 주님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당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달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 당하게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시험 당하라고 그걸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인데?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들이 먹고 죽을 걸 달라니까 안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안 주면 하나님만 소원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착실하는데 그것 좀 달라고 하는데 그건 뭐 아깝다고 안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그거 먹으면 죽을까봐 안 주는 거야. 이거는 시험거리를 위해서 너한테 남겨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가나안 땅을 한꺼번에 다 차지하지 않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7족속을 남겨놓으시는데 그걸 남겨놓는 이유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를 삼겠다는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고 시험하고 하기 위해서 그걸 남겨놓은 거거든요. 진멸시키려고 하는데도 싹 쓸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싹 쓸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걸 모르니까 남겨둬가지고 우리 주님이나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한테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제 난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철저하게 사단의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육신의 소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걸 취해야 돼. 육신의 소욕을 네가 이제 제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이 믿어졌을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맞구나. 그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는 일은 전부 이 사단이 하는 일대로 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티도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그 교파에서는 주기도들 많이 나오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또 왜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냐고.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알죠. 그러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 안 진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진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 줄 알아서 영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 이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다시 살 것을 믿는다고 사도신경을 우리 고백을 할 때 했잖아요. 우리 몸도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이 흙덩어리로 만들었던 이 육신이 죽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때까지 이걸 주님께서 하신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처음에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너스레를 떨고 그러지만 예수님한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그 예수님으로부터 부심을 입은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부심을 입었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청함을 받는데 끝나지 않고 적어도 우리는 부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칼빈 교리에 의할 것 같으면 예정론을 이야기를 하고 그럼 예정되면 내가 예정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예정되어졌는데 죄졌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겠어? 라고 하는 우리 무지몽매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구원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칼빈의 교리의 예정론은 그런 예정론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자들에 대한 예정이지 뭘 믿다가 예수 믿는 내 주목을 믿겠다고 하고 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가 예정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예정되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정되어진 사람들은 예정되어진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정되어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심판의 역사인데 이 보기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저주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인가, 이런 것이 지금 하나님의 손님에 가신 일인데, 여기서 사는 거를 쾌제를 갖다 부르면서 살만한데요, 뭐 주님, 저 여기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옥인데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구속을 받아야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지옥 가는 걸 갖다 마땅히, 아유 이 세상에 이 먹기 좋고 지금 살기 좋은 세상인데 여기 지금 대한민국 같은 정도라고 한다면 천년 만년 여기서 영원토록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대한민국의 지금 이 평안의 시절은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났는데 여기서 살지 내가 왜 여기를 합니까?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 좋은 세상을 저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주받은 세상에 이 신령 세계가 보이질 않으니까 그저 먹고 배부르면 좋은 건지를 알고, 짐승이나 먹고 배부르는 게 좋지, 저도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유를 추구해가지고 목숨을 버렸던 많은 사람들이 먹거리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자유를 달라고 했던 이야기지. 근데 이 사망의 권세는 자기의 종으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있으니까, 사망의 권세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은 진리를 아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의 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신 것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구약성경, 신약성경이고요. 네,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근데 이것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은 66권이라고 이해를 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속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서 보니까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몇 권이라? 한 권이라는 거야, 한 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어떤 통일성 있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성경이 계시되어진 거지, 이 계시되어진 성경이 이 66권으로 해가지고 토막토막이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니까요. 구약 성경 전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그런 방법이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에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오신 메시아를 대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죠.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대망 사상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당위 아래 별로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물론 바라고 있어요. 약속되어져 있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이 이스라엘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매불망 기다렸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나가잖아요. 아니, 자기네들이 성경을 통해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그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알고 있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자기네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약의 성도들은 그걸 자기의 방식대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졌어요. 신약성경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오신 메시아야 라고 이제 증거가 되어진 것이 신약성경인데, 신약성경을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신약성경의 내용은 뭐예요? 결국 우리 보고 착하게 살자, 그 이야기예요. 우리 방식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착하게 살자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거를 지금 갈라디아에서 이제 역설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갈라디아서가 적어도 1차 전도 여행 후에 기록이 되어진 거라고 한다면 47년 내 48년경에
49년도까지 아마 기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담에색 도상에서 맞이하고 이 영상을, 이 체험을 갖다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한 뒤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복음을, 이 자기가 만났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데마다 유대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 복음을 이해하려고 했을까요? 죠. 율법의 계명대로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거는 아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얼마나 더 열심으로 해가지고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지 아니? 그러지만 내가 그런 그 예수님을 너희들한테 소개할진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되어진 그리스도시군요 라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갖다 이루는 거지, 어떤 율법을 지킨다든가 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가 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전체의 논리가 우리 지금 그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변증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몸을 갖다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직임을 통하여 내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인을 증거를 했어요. 또 신분의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사역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뭘 가지고 증거를 했어요? 후미를 가지고 이제 우리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인 이 품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성경에서 언약되어진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증거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이걸 증거를 갖다 하시고는 승천을 갖다 하셨네요. 승천을 갖다 하시고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서, 이걸 이제 우리 지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상사역에서 이루신 이것에 대하여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천상에서 이것을 하고 계신지 이걸 증거하는 진리의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이야기는 천상에서 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그걸 신뢰가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하고 안 보여요. 우리들 눈은 안 보여요.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궁창을 열고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 주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천상에서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이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언약했던 것을 성취하시는 내용으로 증거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이제 우리 로마서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뭘로 주님께서 견인하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으로 붙들고 계시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복음을 보고 되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하다 하셨잖아요. 쭉 증거를 하다 하셨다고요. 그걸 통해서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라고 증거되어졌으니까 우리 지금 천상에서 주님께서 하는 일, 주님의 몸, 이 주님을 머리라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머리로부터 우리의 모든 진액이 하나님의 이 통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이 몸으로 무엇인가를 이제 일으켜 나가실 거 아니겠어요? 이 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로마서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이거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역으로 견인하신다. 세우신 교회를 견인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마다 중생이 되어졌잖아요. 중생이 되어진 걸 우리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성도가 모여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지금 내가 이 구약의 언약대로 이걸 이루신 거야 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의 이론이 되어졌으니까 이 교회를 여기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하시지 않으면 구원의 우리 서정에 보이게 되는 이 끝단계 가 있잖아요. 이건 우리 주님께서 부심을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겠죠. 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주 가시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육신은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끊임없이 이 몸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믿게 하는 것이 끝까지 구원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일이에요. 요 처음에 부름을 받고 끝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무개는 자기 배를 위하여 나를 떠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다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 사람들 전부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견인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 떨어진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나가 이런 죄를 졌었네 라고 우리 육체의 소욕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아니면 우리 육체의 소욕을 깨닫지 못합니다. 전부 지잘난 대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자기가 죄라고 고백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니까 우리 골수까지 쪼개내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범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골수까지 쪼갠단 말이에요. 주님 나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주님이 아니면 난 살 방법이 없어요 주님 라고 믿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뭘 자꾸 다른 걸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코 막고 답답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갖다 믿어야지 엉뚱한 걸 갖다 믿으면서 뭐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조건이 거기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려 있는 그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왜? 여기서 하던 우리 이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가지고 뭔가 자기 개인 성취욕도 충족이 되어지고 그랬는데 여기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다 주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네? 그럼 나는 뭐야? 라고는 자기 공허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부터 연합되어졌다고 믿어지게 되면 공허하게 되어질까요? 충만하게 되어질까요?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는 것이 곧 나를 통해서 하니까 나를 들어가지고 일하다 하시니까 충만함이 느껴지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예수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연합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주님이 하는데 난 가만히 있게 돼요. 한 몸이라면서. 그러나 한 몸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이 말기가 서로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또 한 몸을 이뤘다고 그러면서 그럼 주님이 다 해가시면 되니까 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해도 됩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아는 일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일입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제 뭐 서비스로 해가지고 우리 에베소로부터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이런 우리 신분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편의하신다는 이야기였었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로부터 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이거는 주님의 몸된 직임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이야기였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로부터 유다서까지 이거는 하나님의 품위를 가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품위를 가지고 끝까지 붙들어 준다고 하면 확인하는 이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차후로 공부할 거니까 이건 이제 차치하고 로마서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사역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일이 진리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끝까지 이거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구하라 그랬잖아요. 다른 거 자꾸 먹는 거 구하지 말고 너희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거는 필요한지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이게 중요한데 이게 본론인데 이거는 구하지 않고 엉뚱한 거 변두리 걸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구하지 말고 이걸 구하라니까. 근데 이걸 구하는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지금 뭘 구하라고 하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하나님의 이 작정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양대 언약을 하시고 그 양대 언약을 이루하시는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에요. 우리 저 상실했던 복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게 하시네. 이게 우리 로마서에서 공부한 거죠. 뭐라고 공부를 하다 했죠? 로마서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이 복음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나의 불의로 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믿는 거네 라고 믿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보 로마서의 제1장 1절이 뭘로 소개가 되어졌어요? 그 서론을 소개하고 2절에 인간의 불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요. 인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를 언약했는가. 제3절에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또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실제 부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의가 실현되어지는가. 그게 영적 예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성도의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실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가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에요. 이게 내가 했는다고 왜 주님께서 했다고 그러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머리가 아니고 내가 머리라고 생각이 들기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주님이 머리라고 한다면 이분이 영적 예배를 드리도록 해서 이 몸이 영적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머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먼저 우리 특강 했을 때 남자와 여자의 역할 다르잖아요. 이 남자와 여자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21세기 우리 이렇게 통속의 시대에 살다가 보니까 머리와 몸은 둘이 아니라 하나네. 그냥 남편과 아내는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네.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파트너를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파트너를 사랑을 해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한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해야 아내를 사랑하라지. 그게 성경에서 누구처럼 사랑하라래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럼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 영역이 점점 장성해 가는 일이죠. 풍성해 가는 일이죠. 진리의 풍성하고 은혜의 풍성하고 성령의 풍성함을 입어가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 나를 사랑하는 일 아니겠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뭘 할까요? 이 좀 저주받은 거 이거 쾌집을 하면서 이치하고 살겠죠. 평생.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만약 성경대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이 이게 잘된 것에 기뻐가지고 늘 이걸 중심으로 살아가지. 어떻게 저주받은 걸 이걸 줄레줄레 다니면서 주워먹고 살겠냐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손 붙들고 사랑합니다. 인사한다, 골백번 사랑한다고 됩니까? 결혼식장 주례를 갖다 쓰니까 아침밥을 평생 해주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갖다 하는데, 결혼하는 게 아침밥 얻어먹으려고 결혼을 갖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결혼이라고 그런 게 아침밥 얻어먹고 그냥 빨래거리나 해주고 그게 부부의 어떤 역할입니까? 아닌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결혼을 갖다 했지. 우리가 겨울에 여기서 너는 날 우리 본사님 바깥 분이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라는데, 어떤 그 남자친구가
참, 아침에 일어나면 잡기 떠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공별 갔다 오더라고. 그러면서 자랑을 떠들어요. 그게 3살 먹은 애들한테 박수 받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자기는 마치 굴림하는 어떤 그런 그 성공한 가장 같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참 어리다. 누가 뭘 좀 잘해주면 좋다 하고 하하거리고 조금 안 해주면 그게 역정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사랑하는 관계가 뭐 좀 해주면 좋아하고 안 해준다고 싫어하는 관계가 이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우리는 사랑을 모르고 사랑하고 살았는다니까요. 부부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에서 사단의 이 미혹으로 해가지고 사랑으로 그려낸 날조되어진 그런 사랑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허우도 찝찝한 거예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뭐라고 공부를 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전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교회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교회니까요. 교회가 어떤 목사가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계획 세운 대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충성을 해. 그건 이북이에요, 이북. 그게 무슨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인 줄 아십니까? 아닌 거예요. 교회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가 왜 이걸 남겨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남겨주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설립이 되어져가지고 그 멤버가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가면 뭐 그러면은 어떤 그런 갈등 없이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다른 성도 또 들어오고 성경 모르는 성도 들어오고 또 애기를 낳아도 어린 성도가 만들어지고 그 아이가 30년 50년 공부한 사람만큼 믿음이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여기 약한 자가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혼재되어져 있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가시적인 교회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죠. 넉넉한 사람이 뭐 없는 사람 좀 도와주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원리를 갖다 뭐라 그랬죠? 사회적인 원리를 예? 네, 사직생. 죽어야 산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죽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신령한 나라에 이 교회가 만들어집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산다는 이야기는 믿음의 선배로 산다는 이야기는 전부 육체의 소욕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장을 피는 게 아니에요. 어린 성도를 위해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모든 성도들의 굴림을 하네 죽기는커녕 그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또 경제적인 원리를 뭐라 그랬어요? 면접 보라 그랬어요. 버려야 하나님께 주신 재물이라고 믿어져가지고 그걸 버려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유롭게 되지. 하나님은 나한테 준 걸 내가 왜 버려? 내가 짱구야? 예, 맞습니다. 아주 영악스럽죠. 영악스럽죠. 이 세상의 논리 안에 짐승권사가 해가는 논리가 그거 아니에요. 내 건 누구한테도 못 줘. 내가 붙는 거야.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어떻게 태어나요? 이 두 손을 부직이 아주 꼭 쥐고 태어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내 손으로 쥐는 건 누구도 안 줘. 그야 돼. 부모한테도 안 줘. 이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몸짓하는 언어예요. 몸짓은 꼭 쥐고 나요. 언제쯤 놓을까요? 죽을 때나 가야 삼십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깨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믿어지니까 우리 어떻게 돼야 돼요? 내 걸 포기하게 돼요. 내 걸 버리게 돼요. 이 진리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두 개 먹을 걸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 먹어요. 그리고 주님께 사랑하게 하시니까 또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보탬을 받고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옮겨지고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11조를 낸다고요?
얻어먹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나 복 받기 위해서 실조 내는 거나 원리가 다른가요? 똑같으니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일이 겨우 실조를 내가지고 그 사람 복 주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평수를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평수를 누리려고. 정치적인 원리를 뭐라 그랬어요? 공직치에 공직치. 우리가 섬기는 일로 이 성경에 사랑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우리 남편하고 아내하고 관계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뭔가 이 여자보다는 존경을 받고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남자 말 한마디에 여자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남자 보고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그 사랑을 해야 사랑하는 힘이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지. 사랑하지 않은 인간한테 무슨 지극정성하다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건 마음도 안 생기지. 근데 우리는 자기는 자기 멋대로 하면서 아내 보고 자기한테 순종을 해. 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니까. 그럴까요? 남자는 죽도록 사랑을 해야 돼.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야 돼. 아내는 이 하늘처럼 떠들어있죠. 그러면 만약에 자기를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그처럼 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예표란 말이에요. 지금 예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지 우리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하는 그거를 가정생활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거를 또 깨달아가고 또 깨달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아침마다 아침밥 안 해줬다고 시비 올 때마다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아야지. 아침밥 해주는 것이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안 해줘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에요. 기왕이면 아내가 잘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죠. 공건적인 우리들의 어떤 그런 좀 생각, 그런 데서 교육받았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내가 그냥 남편한테 잘해주고는 얼마나 좋아요. 참 좋지. 맞습니다. 좋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힘에 의해서 사랑의 힘이 여자로 하여금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를 섬기지 않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데 뭘 섬겨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라고 믿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너를 위해서 사는데 너는 왜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냐. 자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지 무슨 상대방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동물인데 상대방을 위해서 산다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만 우리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이 복음의 원리를 보면 전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 그럼 이제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걸 증거했고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를 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한 7년서부터 49년도까지 기록 연대를 딱 보고 혹자는 53년도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남쪽이냐 북쪽이냐 이 갈라디아의 지역을 어느 쪽으로 보는 거에 따라서 연대가 달라지는데 대부분은 이제 고린도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율법의 문제로 해가지고 심하게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논리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책임이 있고 거기서 정당성을 얻고 그리고 이 편지를 써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보내지 않았을까. 그냥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때 복음을 준 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내가 이렇게 임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짐을 이제 흔 신짝거리듯 버리고 복음을 증거했다 라고 이야기했다 했을 때 많은 교회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유대적인 이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율법 계명을 지키는 일 또는 할례를 받은 일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전통을 깨는 일이니까 난리가 났죠.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고발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데려놓는다 라고 이야기가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위를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이야기를 갖다 듣고 보니까 복음이 원리인 거예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네 가지 뭐 목매에 다른 짐승을 먹지 말 것, 음란을 갖다 피할 것, 뭐 등등의 네 가지의 조건만 제시를 갖다 하고 나머지 거는 어떤 것도 제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포를 하잖아요. 그 복음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 고소 사건에서 이제 승소를 했으니까 그 복음의 내용을 그동안 싸움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이랬던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편지를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거 맞네. 그때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은 안 했지만 그때 이렇게 설명한 것이 맞네. 이걸 받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걸 이제 논증이라는 건데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걸 우리가 어떻게 논증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소논문이에요. 갈라디아서가 소논문.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조금 긴 논문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한 작은 하나의 논문이다. 이 논문을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공부할 거 아니에요? 6장이면 아마 6주 동안 8주 정도 공부할 것 같은데 8주 동안 공부를 갖다 해가면서 우리는 논증의 요령을 또 공부를 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지를 뭔지를 알아가지고 이 비진리에 이렇게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도 우리가 더 공부할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진했던 그런 그 부분들, 복음에 대한 우리들의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내가 오해가 있었구나 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다시 확증하고 더 굳게 세우는 이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구약 성경으로부터 서신서로 해가지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까지 쭉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그 원리를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3절까지 읽었지만 주보에 소개해드린 것은 5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3절까지 읽었는가? 일단은 다음에 이것을 소개하다 하기 위해서 3절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오늘은 3절까지의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리 일단 주보에 제3절 복음에 대한 논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목이 3절이 크게 두 단위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복음의 특성과 복음의 실제. 복음의 내용, 복음의 1번이 뭐예요? 특성. 네, 복음의 특성. 그 다음에 복음의 실제.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견인과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특성이 배움 공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익힌 공부의 특징이에요. 익힌 공부. 우리 젊어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이론 지향적으로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 복음을 깨닫기 쉬워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공부를 갖다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그냥 시간이 어차피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익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라고. 이론 공부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익힌 공부에 다 도중하차 되어지고 말고 이 배운 공부가 잘 되어진 사람은 익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진다. 우리는 이제 특성과 이 익힘에 대한 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 특성이 절대성과 은혜성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크게 두 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절대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의 자기 신분에 대한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이것이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만사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대전제로부터 이 시작이 되어져야 복음의 절대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덕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덕성이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거 증거한다고 하면 안 믿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증거한다고 이것이 믿어서야 별 볼 일 없는 이덕성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진리의 인식을 우리 성령께서 하신다고 믿어졌을 때 우리는 이덕성의 강론에 길을 지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 사람에게서 난 것, 출처.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근거겠죠. 뭐로 뭘 통하여 뭐 이런 이야기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이 성결의 영으로는 다시 사망 가운데 낮춰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졌다고 했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두 개 축을 가지고 있어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이 부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만 자꾸 이야기하는 그것도 자꾸 복받겠다고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고 자꾸 또 이거 매달려진 십자가에 매달려져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고난에 대한 이 인간의 공로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로 균형 감각을 잘 가지고 우리가 행동할 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언약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언약대로 그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만사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 증거한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 인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일어나는 은혜와 평강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특성 중에 절대성을 이야기할 건데 이 절대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구속이라고 하는 이 은혜로 우리를 갖다가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일이어야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이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은혜로 나를 사도를 세워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로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아까 고린도서를 공부할 적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경외함을 배우는 건 육신을 가지고 있고 경외함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갈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갈등이라고 하는 이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에 대한 이런 이 상반된 논리는 어떻게 조화되어지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 와가지고 기껏 교회 왔는데 꼴보기 서는 인간 때문에 아주 오늘 힘들겠어 라고 한다면 갈등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복음을 듣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갈등으로 있었던 여건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로구나 라는 해석이 떨어진과 동시에 나의 마음은 평강을 지키게 되지요. 심령의 평강은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조건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심령의 평강을 얻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을 만났을 때 우리 평강을 얻게 되어지지 여기서 이 갈등에 있는 문제를 아주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갈등이 없게 해석이 됐다, 해결이 됐다 라고 해서 심령의 평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심령의 평강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나를 인정하고 나의 죄성을 고백을 하고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평강을 얻게 되어진다. 복음의 한 세트예요. 서론으로 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 기대가 해봅니다.
자신은 어떻게 잠을 설치는 바람에 한 2시간을 잠을 못 자면서 오늘 강론을 갖다가 어떻게 풀어갈까 노심초사했거든요. 이것은 너무 복잡하게 이게 뭐 창세전서도 설명이 되야 되는데 선생님들 또 여기 어렵다 어쩌다 이런 것들까 싶어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싶었는데 어떻게 계획대로 되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래서 되어졌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어지고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